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보야 주보야 날 정결케 하고 주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느 때보다 아멘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서 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제가 든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어노인팅, 마커스, 네, 그런 CCM 가수가 온다고 하면, 네, 여러분들 아마 이 앞자리에 누구나 먼저 오려고 1시간 전부터 와 계실 거예요. 그쵸?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찔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여기에서 제가 어노인팅보다 실력이 낮고 마커스보다 실력이 낮고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저는 그분들보다 음악성에서 한참 뒤떨어집니다. 물론 영성으로도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우리 여디디아만큼은, 저는 여디디아 소속의 지오스 찬양팀이고 여러분들은 여디디아의 한 공동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미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음악성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과 그냥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미치도록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뒷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모두 이 앞자리에 먼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신 채로 한번 이 앞자리로 다들 앞자리를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 앞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는 한 분만 계시면 네, 나머지 따라올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도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합니까? 찬양하는 자리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인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합니까? 우리 앞에 와서 앞자리에서 함께 뛰놀며 찬양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크게 아멘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미치도록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자리를 보시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가장 뜨겁고 가장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의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저희 여디리아 지체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주님, 옆에 있는 지체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한 것들을 누리는 저희 여디리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격려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발판 삼아 주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가진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이를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디디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지오스 찬양팀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힘을 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힘써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자매를 주님 위로하시고 또 함께 들었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죽음에 입성을 하신 그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한 주간은 그 걸음을 주님이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죽으러 갑시다. 그러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오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은 예수님한테는 죽으러 갑시다 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오늘 여러분께 좀 묻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날 다음 주에 제가 3시에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회 예배 설교하러 가야 돼서요. 2시 예배가 제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부 그 비디오로 설교 예배 드리셔도 되는지 허락하시면 비디오로 하고 아니면 그래도 생방송이 낫다 그러면 제가 설교자를 한 분 섭외해서 얘기해 놓은 분이 있긴 한데 제가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혹시 제 설교 듣고 싶어 할까봐 착각하죠. 그래서 비디오도 괜찮은지 아니면 생방송을 원하시면 제가 그 설교자를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요. 삼부 예배 비디오 해도 될까요? 이것도 거수해야 됩니까? 3부 비디오 괜찮다. 비디오 하자. 예. 내려주시고요. 생방송으로 가자. 비디오가 좀 많긴 한데. 비슷비슷한데 지금 실수가 없는데 일단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 회장님 총무 대충 좀 셀까봐 진짜 비슷비슷해. 이걸 내가 왜 묻고 있지? 네, 3부 비디오도 괜찮겠다. 손 들어주세요. 더 많은가?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는 어쨌든 약속한 대로 제가 혼자 결정을 안 할 거예요. 다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충 쉬었어요? 네. 생방송으로 가자. 2번 들기 없기. 비슷하죠, 숫자가? 네? 아, 더 많아요? 네, 그럼 제가 강사 섭외해서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본문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 얘기가 나오면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저한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제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부모 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니, 부모가 되고 싶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저에게 극도의 두려움의 단어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동생들 아이 셋이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녀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 자꾸 부모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큰아버지, 큰엄마밖에 집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 아내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동생들 친권 포기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입양을 하자. 그래서 동생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입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게 저한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며칠을 괴로워하고 며칠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면 저절로 자기가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기를 준비하지도 않고 부모가 된다는 걸 연습도 안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를 주는 분노와 적대감과 증오의 관계로 자녀들을 이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어제 오늘 인터넷 그 뉴스에 보시면 어제 오늘 일어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평택에서 40대 여자가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끌어안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3년 동안 성실하게 돌보던 딸이 생일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그 치매 약을 먹었냐고 질문을 했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자 왜 나를 무시하냐며 엄마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럼 거의 매일같이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매일같이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뉴스를 접해야 돼요. 또 다른 뉴스 가운데 하나가 가정에서 아동폭력이 일어나는데 그 아동폭력의 80%가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그것도 친엄마, 친아버지 손에 아이들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화상을 당하고 온갖 폭력에 시달린다는 뉴스가 어제 오늘 다 뜬 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바른 신앙의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 씨의 약속, 민족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씨와 민족과 복의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복의 언약의 그 코드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부모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패스워드를 눌러야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의 언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부모라는 패스워드를 누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라는 그 단어 자체조차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굉장한 행운이에요. 그보다 더 큰 행운은 없어요. 이번에 한국의 재계가 이제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IMF보다 더 심각한 구조 개혁이 일어나요. 지금 동부그룹, 현대그룹,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KT, 금융권, 사업 전면에 걸친 전 사업장에서 구조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위해서 인력 감축을 해요. 어쨌든 미래 세대의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재계는 새 판을 짜고 있어요.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KT에서 이번에 한 6,000명 정도가 희망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IMF가 터지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퇴직자가 돼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요. 지금 50대, 60대도 걱정이지만 더 큰 걱정은 여러분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그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고 견뎌왔기 때문에 그래도 맷집이 있어요. 이걸 일어날 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들도 오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되면서 체력이 바닥난 상태인데 지금 20대, 30대는 더 체력이 바닥난 상태예요. 만일에 이 상태에 또 한 번 이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왔을 때 지금 20대, 30대는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나. 오늘 삼성이 SSAT 그 직무 적성검사 시험 본 날인 거 아시죠? 인턴 사원 2만 명을 포함해서 그 지금 10만 명이 오늘 시험을 봤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요? 4,000명을 뽑습니다. 4,000명을 뽑는데 10만 명이 지금 시험을 봅니다. 전국에 85개의 시험장, 미국에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금은 시험이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을 뽑겠다고 직무 적성검사 SSAT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지금 4,000명의 2배수 한 8,000명을 뽑고 거기서 이제 면접으로 갈라내겠다는.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도 실패하거나 무능하거나 자기 인생을 무기력하게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부모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면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신비적 관계가 재현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몸의 비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한 몸의 비밀은 결혼을 통해서 증거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완성되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다는 것,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 이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남자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인격적인 영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여야 하고 아내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비슷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그렇게 결혼한 남녀가 이제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면 이제 아이를 낳은 동시에 부모가 돼요.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 그러면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비밀인가? 거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자녀들에게 대해서 명령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관계는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천되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많은 젊은이들에게는요, 가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가 돼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저는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이 말을 긍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도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싫었습니다. 이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제가. 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를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이게 마음이 걸렸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은 자녀들을 정말 힘들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나중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끌어안아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공경해 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이 날 거절하셔도 괜찮아. 나 하나님이 날 버려도 괜찮아. 차라리 버림받지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이었었어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컸었어요. 요세푸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세푸스의 이 말이 지금은 제가 동감이 돼요. 요세푸스가 율법이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라 그랬어요. 이 요세푸스의 증언에 필로라는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당신이 공경하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30절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이방인의 가장 더러운 악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세의 증거라 그랬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가정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왜요?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인간관계가 완성되는 곳이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간관계가 실현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전면적 공격이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둔감한 세대를 만들고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게 말세의 증거들의 사회적 현상 중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일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성공의 시크릿 코드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되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첫째로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라는 건 순종의 범위예요. 순종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그 배반하라고 하는 부모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범위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고 하는 게 인간적 도리입니다. 인간적인 도리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의 의무예요.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룩의 시작이 뭐야 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쇼의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으로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섬기는 걸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요?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제2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있는 게 제5계명이에요. 제2계명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사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갚되 1000배. 제2계명에 이 약속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배,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의 죄는 3사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이 약속이 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6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형통함과 그리고 장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어른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오래 사는데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산다 그러면 TV에 각종 정보가 넘쳐나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거의 투쟁적으로 사십니다.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유기농도 비싼 거 드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운동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요? 더 오래 사시려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재단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열쇠를 얻어야 된다면 뭘 얻어야 됩니까? 형통의 열쇠를 얻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형통한 채 오래 사는 거예요. 병들고 오래 살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가난하고 오래 살면 그건 저주잖아요. 그런데 형통한 채 오래 살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공경할 만한 부모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우냐? 우리는 매사에 부모와 갈등하고 모든 일에 부모와 다툼의 관계가 되고 우리는 부모와 형식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한 아버지가 13살 된 그 딸을 흉기로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 엑소 때문에 이 딸을 죽여야 됐었어요. 이 딸이 엑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인터넷으로 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 노래 듣고 드라마 보고 동영상 보고 매일 밤 그렇게 밤을 새니까 부모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애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런데도 이 아이는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한 애정을 쏟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가서 사고 심지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가서 이 엑소의 사진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작년에
그 북경에서 베이징 엑소 콘서트가 있었을 때 거의 한국 돈으로 20만 원을 했어요. 그럼 중국 학생들에게 2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그게 한 거의 100만 원, 150만 원 돈,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는지 나가서 돈 좀 벌라고.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나가서 돈 벌라고. 자기 티켓값 안 줘. 콘서트 티켓값 주지 않는다. 결국에 외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돈을 타다가 엑소 콘서트에 참석을 해요. 너무 빠져 있으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니까 어느 날 야단을 치다가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너는 아버지가 좋으냐 엑소가 좋으냐. 거기서 아버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난 엑소가 좋다. 그 네 인생에 아버지가 중요하냐 엑소가 중요하냐. 엑소가 중요하냐. 뭐 이게 이러고 때리기 시작한 게 그만 너무 격분을 해서 아이를 흉길로 찔러 죽이고 후회했지만 이미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장벽, 보이지 않는 이 거리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녀에 대해서 무책임한 부모도 문제지만 이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반항하고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자녀들도 참 문제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부모를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가능할까? 창사 2주년 됐을 때 SBS에서 드라마 나온 게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 교장 선생님이 4남매를 키우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휠체어를 타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일단 하반신 마비가 되자 4명의 자녀가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큰딸은 해외 근무하기 때문에 큰아들은 의사인데 자기가 지금 그 장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또 자기가 지금 자기 마누라가 집에서 고액가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모실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장남이 제안을 합니다. 방을 하나, 집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간병인을 두고 아버지를 거기 모시자. 그러자 막내가 그런 형과 누나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러면 아버지를 내가 모시겠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러자 아내가 뒤에서 목덜미를 잡습니다. 누구 맘대로 데려와요.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요. 어디로 가나요? 나도 어디로 가나 걱정해야 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벽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가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게 거룩한 삶의 의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의 그 첫 번째 계명을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시크릿 코드의 문을 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기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경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내 마음에 깨지지 않는 나의 완악함 때문에 울어야 됐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고 더 이상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 때문에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가 무슨 목회를 하나, 이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나 너무나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랑 못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든지 목회를 그만두게 해주든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넘치면서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지금도 신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처음으로 힘있게 안아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은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가까이 하기도 싫어. 옆에 앉아있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6장 4절에 보면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자녀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분노와 낙심. 골로새 3장 21절에는 자녀를 경록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부모는 자기들의 어떤 행동이 자녀들을 낙심케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어떤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부모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야 돼요. 부모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나는 부모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녀를 억압을 하려고 하고, 부모답지 않은 부모이면서 자기가 부모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친권 정지 최대 4년까지 정지시키는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폭력당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친권을 정지시켜야 떼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특례법으로 친권 정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최대 4년간 떼어놓을 수 있어요. 왜 정부가 이런 일까지 합니까? 이제 부모가 더 이상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다운 부모가 없어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낳고 애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교육청에서 그 장학사들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를 방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이라는 걸 합니다. 늦게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봐주는 돌봄교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서 장학사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회사 몇 시에 끝나니? 엄마가 너 몇 시에 데리러 오니? 웃으면서 자상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받은 아이가 발작하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신문에 써있는 그대로 하면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온 손과 발을 후둥거리면서 애가 장학사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발작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를 우리 엄마 회사 안 갔어요. 우리 엄마 집에서 놀아. 집에서 놀면서 애를 거기다 맡겨놓은. 왜 그랬을까? 자식을 낳아놓고 이제 와서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애를 돌봄교실에 밀어넣었을까? 대구 교육청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도시락 데이를 만들었어요. 도시락 데이는 엄마표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교육청에다가 도시락데이 엄마표 도시락 그 제안에 대해서 써놓으니까 바로 반박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해라. 도시락 싸우는 게 쉬운 줄 아냐? 엄마들이 만만하게 보이냐?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고 앉았냐? 엄마들이 반박글을 쓰는 거예요. 지 아들 위해서 엄마표 도시락 싸서 같이 먹자는데 엄마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은 평온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모르고 있겠지만 내가 아는 많은 가정들은요, 이런 심각한 그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좌절감 속에 빠져들어요. 잔메가더가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기라는 책에서 만일에 부모가 부주의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을 분노케 만들고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증오심을 남겨놓았다면 이 자녀로 하여금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만든 죄예요. 또 그 부모는 에베소 6장 4절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 집안은 부모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하시길 기대하겠는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게 된 결정적 이유가 부모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의 이중적 생활 때문이라 그랬어요. 교회 갈 때에는 거룩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애들 보는 앞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술이나 먹고 주정이나 하는 그런 부모를 쳐다보면 애들이요,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려요. 그리고 냉소적 세대가 되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위선 때문이라고 잔메가더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요, 뿌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내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어렵고 힘든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 일본 목사님하고 같이 몇 주간을 있으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사역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같이 그 목사님 집에 거주하면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자제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목사님이 놀래서 일본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괜찮냐? 교인들이 뭐라 그러지 않냐? 아니 목사님 이러고도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일본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종교는 자유다.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어떻게 애들을 강제로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냐? 나는 이미 내 아이들을 포기했다. 그리고 목회가 되나요? 목사조차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분노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제일 큰 어려움이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채찍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부모의 자녀 교육입니다. 결혼한 형제자매 여러분,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언젠가 분명히 결혼할 여러분, 부모가 되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제자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 그럴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 괜히 결혼해서 분노의 자식들을 이 땅에 남겨놓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모가 먼저 자아가
처리가 돼야 돼요.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아가 깨진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부모 노릇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결혼했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부모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자아가 포기된 사람들,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 그들만이 이 땅에서 부모다운 부모. 어떤 부모요? 주님의 정신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훈련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여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건지 그걸 삶으로 보여줄 수 없으면 말로도 자녀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어저께 짐 뉴 하이저가 지은 부모이길 포기하지 말라는 책을 사다가 읽었습니다. 짐 뉴 하이저는 부모가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성경적 가치관에 이거 7가지를 꼭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반드시 가르쳐서 이 복음의 선물을 받게 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건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우라 그랬어요. 현대사회는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요, 나보다는 너예요. 너를 배려하고 너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을 키우라고 그랬고, 네 번째는 지혜와 겸손으로 소통하는 법, 대화의 능력,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화할 줄 몰라서 지혜와 겸손으로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깨지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못 잡아요. 그래서 대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금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쾌락의 수단이 되고 있는 성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왜 주셨는지, 결혼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이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도록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의 제일 중요한 친구, 돈, 그리고 근면함, 성실함에 대해서 확고한 자아를 확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친구를 선택해야 될지, 돈은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벌어야 될지, 성실함의 가치는 뭔지, 이걸 깨닫게 해줄 때에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법,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르쳐야, 그래야 이 시대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부모가 우리한테 이런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부모가 매일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7가지의 성경적 가치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범을 내게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거라고 내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명성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의 대기업의 CEO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 아빠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이 사춘기 때,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때 남자아이들은요, 이게 아주 뭐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잖아요. 아버지가 아마 심각하게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아버지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도 가기 싫은데 등록금을 손에 쥐는 순간에 유혹의 손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빠도 무섭고 공부도 하기 싫고 에이 도망치자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3일 동안 친구하고 진짜 신나게 썼어요. 돈이 딱 떨어지니까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나.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젠 죽었다. 돌아갈 수 있나? 못 돌아갑니다. 맞아 죽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쩔쩔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수소문해서 거기까지 찾아왔어. 아버지 얼굴 못 쳐다봅니다. 이제 난 죽었다. 난 끝났다. 다리 하나 부러지겠지. 그리고 강제로 이제 아버지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의외로 배고프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 먹이고 패려나 보다. 그리고 일단 부산시장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힘들지 않았냐? 뭐 굶지는 않았냐? 어디서 잤냐? 그래, 한 번쯤 가출해보는 것도 괜찮지. 뭐 이러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장로님은 점점점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등록금은 이러는 순간에 이제 자기는 끝난 목숨이니까. 이 등록금은 이게 언제 얘기가 나오나 계속 기다렸는데 끝까지 얘기가 안 나와요. 다 먹었으면 집에 가자. 그 순간에 아버지 얼굴을 처음으로 쳐다봤는데 아버지 얼굴에 부드러운 인자 미소 띈 얼굴을 본 거예요. 살았다 하는 순간에 그동안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오해 이게 아니라 확 녹아버렸대요. 장로님이 그날 결심을 하셨답니다. 난 이제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학교 공부도 즐거워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뭐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아버지가 계속 격려를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 회장 자리까지 올라갔대.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3절은 사실이다.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없다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들면 돼. 어떻게 해요? 좋은 부모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면 돼. 저는 지난 한 주에 울산 그리고 칠곡 재판 결과를 보고 정말 분노했죠. 애를 밟아 죽였는데 겨우 형량이 10년. 도대체 이 한국 이 법정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많은 그 어머니들이 사형이라는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다 죽이라고. 왜요? 이 아동폭력, 아동살인이잖아요. 아무리 지자식이어도 애를 밟아 죽인 그런 사람들을 상해치사죄로 10년, 15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차라리 잘 죽었다. 왜? 그 부모랑 평생 고통당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해방되는 게 아이한테 더 낫지 않느냐.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혼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 평생 부모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이 40이 돼도 이 부모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그 부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도 못해요. 그 부모가 남겨놓은 상처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를 숨겨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사느니 어쩌면 그분 말씀대로 그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가 바뀌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바뀌어지면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서 그분들을 사랑하면 그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하자 아버님도 바뀌어지기 시작하셨어요. 평생을 그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에 쫓겨서 제대로 직장 하나 가질 수 없이 늘 도피자의 삶을 사셔야 했던 그분이 처음으로 아들을 정면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쳐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주면 부모도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나, 부모에 대해서 계속 반항하고 거절하는 나, 어떻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부모에 대한 증오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가슴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부모와의 새로운 화목을 만들어내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4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찬송가 부르면서 주님 나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데려가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아픔, 사람들에 대한 상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유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 대하여 참된 공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1, 2분간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끔은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 하나님의 구주의 넓은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가족과 가족이 만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축복하셔서 우리 방주 세일러들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넓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서로 배웁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의 공동체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여디디아 회원들과 그리고 사부 예배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